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에베소서 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다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자, 오늘 말씀은 비밀, 계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서 더 좀 주목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답으로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어떤 성경?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어떤 성경? 오케이, 에베소서. 어떤 성경?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누가 쓴? 사도 바울이. 누가? 사도 바울이. 자, 어디에서? 이게 1절에 나와요. 1절. 어디에서 쓰고 있나? 자, 3장 1절.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뭐 하고 있어? 갇혀 있어. 어디에? 감옥에. 이 감옥은 보통 로마 감옥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계시 얘기, 비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년 전인가 북한에 2년 반 동안 갇혔다가 이렇게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낮에는 강제노동하고 감옥에 밤에는 갇혀서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독방에 혼자 갇혀 있어요. 아무하고도 대화도 할 수 없어요.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화장실을 한 번을 가려고 해도 손 들고 허락받고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렇게 2년 반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 감옥에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책 한 권 넣어 주어가지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물론 노동을 하면서 동상에 걸리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고통이 있었으나 그 목사님께서 그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던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나중에 풀려나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3절을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뭘 알려주셨어요? 계시를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감추어 놓았는데 그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는 오늘 4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4절도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따라서 해봅시다. 계시, 비밀. 다시 한번 비밀, 계시. 어떤 분이 그래요. 가정마다 비밀이 있대. 부부에게도 비밀이 있대요. 여자분들은 남편 몰래 들어오는 적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부인 몰래 감추어 놓은 비상금, 꼽을 쳐놓은 비상금.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거 들키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그런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가 그게 보여졌는데 오늘 여러분 5절. 자, 5절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으니.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다른 세대가 뭐냐?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특별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알려주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신약시대에는 이것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여기서도 비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비밀이 만세와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주목해 봅시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계시, 비밀. 다시 한번 계시, 비밀. 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감춰졌는데 신약시대에 나타난 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준 그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찬양했고 우리가 또 한 번 읽었던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6절이 되어집니다.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이제 이 내용이 비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함께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 누구와 함께? 자, 이방인하고 그다음에 함께는 또 누가 있어야지. 그렇지. 이방인과 누구? 유대인이 함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근데 이방인이라는 말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유대인 같아,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유대인, 우리가 주인 같아.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 같아. 지금은 그렇게 됐어. 우리가 주류가 됐어, 주류가. 근데 사실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대인을 기준으로 나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유대인은 당연히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우월의식,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세 오경을 주신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특별 민족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특별 민족이 아닌, 말하자면 하등 민족이고, 그렇게 그들은 아주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짐승들 보잖아요. 말이나 소나.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그 정도 차원으로 보았어요.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를 자기들이 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동물들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의 땔감 정도, 그런 식으로 이 이방인들을 천시, 경멸, 하대했다는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요, 자, 계시 받지 말고 저를 보세요. 계시 받지 말고 저를 보세요. 계시는 사도 바울이 다 받았어. 여러분 받을 필요 없어. 자, 저를 보시고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 여자가 길을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이방인 여자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방인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막 쩔쩔매고 있어. 그때 이 유대인 여자가 저 이방인 여자가 아이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느냐? 안 도와주는 게 낫느냐? 왜? 도와주면 저 하나님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저 이방인이 하나 더 생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의 이방인은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으로 취급을 당하던 낱말이 이 페이건,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라니까? 아니, 그런 이방인.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요, 이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와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읽고 1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제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해서 예이며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야, 저 이방인들 너희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율법도 말씀도 없고 할례도 안 받고,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정말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런 이방인. 지금 우리는 이 평등 사회에 사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 끝난 지가 100년 얼마,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양반 상놈이 있었다니까요. 양반 상놈. 그래서 양반은 상놈을 우습게 여겼는데, 양반이 상놈을 우습게 취급하던 것의 10배, 20배 이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대시하였다 하는 생각을 먼저,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은 갭이, 그
간격이 너무너무 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혈통이었고 민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이처럼 정말 양반 상론보다도 더 벌어진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오늘 무슨 얘기합니까? 함께. 자,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봐요. 6절. 오늘 핵심 우리 요절인데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됩니다. 아멘. 우리 이방인들은 이 말씀 들으면 뭐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해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같이 그런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똑같이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거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6절에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면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었다고 우리하고 이러면서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온 그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어.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어. 서로. 야,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야. 우리는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이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만도 한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굿하고 점치고 세상 미신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말로 그런 짓거리들만 하던 것들이 어떻게 예수 믿더니 들어와가지고는 어이구 우리도 하나님 자녀라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아유 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펴져 있으니까요. 2장 2절. 자,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방인들.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 이게 뭐냐면 마귀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귀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혹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 점집에 찾아가거나
타로를 보거나 운세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식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됩니까? 옛날 습성이 없어집니까? 그게 함께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꼴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아마 할렐루야 했을 것이고, 아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조금.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하나인 줄 믿습니다. 왜냐? 뭐 때문에? 예수의 보배 피.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에도 보니까 우리는 예수 보배 피로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늘의 가족.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누구의 피로? 큰 소리로. 누구의 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족도 보세요. 이 세상에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나? 이 세상의 가족도 뭘로? 피로, 혈통으로 형성되는 게 가족이에요. 그 혈통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언니, 오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다 혈통, 피로 하나 된 게 육신의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 있는데 마리아 동생들,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어.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가족들이 예수님 보려고 찾아오셨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동그랗게 치고 하신 말씀이, 야,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를 보라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제가 거기 했는데 그 뒤쪽에 우리 방송실 뒤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나오는데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았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미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제자들을 보고,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을 따라 하나 된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내 형제고 너희가 내 어머니고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바로 하늘의 가족을,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족은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정도 지속될까요? 70년? 80년? 길면 100년? 그러면 가족 관계는 끝나. 이 땅에서는.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형제든 오빠든 이 땅의 혈통으로는 함께 가족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의
끝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혈통으로 피로 하나 된 가족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은 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와 같아요. 하나님의 피?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지금 넷째 줄에 보니까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피는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그죠? 자, 포인트. 육신적인 피는 70년, 80년 한계가 있어. 아무리 어머니더라도요. 오늘 우리 정 집사님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제 어머니로서의 활동은 끝났어. 아무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정이 있고 어머니 그 따뜻함이 있어도 육신적인 한계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 하나님의 사신 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은 7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가족을 뭐라고 하느냐? 하늘 가족. 무슨 가족? 하늘 가족.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온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있기 좋아하는 거. 혼자 있기 좋아하는 거. 그래서 자기중심, 이기주의라고 하죠. 자기중심. 함께 좀 거추장스러워. 그냥 나 혼자. 이게요, 죄의 본성이에요. 함께 가야 되는데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누구 신경 쓰기 싫어. 이런 본성, 이거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가 준 본성입니다. 마귀는요, 다 세퍼레이트, 다 분리시키고요, 다 쪼개고요. 너 혼자 있다가 다 넘어지면 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면요, 넘어지면 세워주고요, 격려하고요, 왜 그래, 위로해주고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가야 돼, 함께.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요, 거기서 끝이. 그러나 함께 있으면 넘어질 때 세워주고, 또 세워준 사람이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또 서로 따라서 합시다. 함께.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의 시카고에 어떤 교회가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백인과 흑인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서 흑인 다니는 교회가 있고 백인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데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적이 뭐냐면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서 가는데, 보니까 목사님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우리는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잘 따라왔는데, 보니까 어른들은 어느 정도 따라오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게 안 돼.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올 때도 차를 타면 백인은 안쪽에, 흑인 애들은 안쪽에, 이렇게. 교회 와서도 자리에 앉는 거 보니까 백인은 이쪽에, 흑인은 이쪽에. 아이들한테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존 리드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교사쌤이 버스를 타고 애들한테 그랬대요. 야, 백인 아이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피부가 무슨 색이야? 그랬더니 하얀색이요. 다시 한번 봐봐. 피부 잘 봐봐. 진짜 100% 하얀색이야? 아니요. 좀
좀 흰색, 검정색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완전 하얀색 아니야. 너희들 잘 보면 회색이야, 회색. 알았어?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 완전 하얀 어디가 있어요? 그 백인들도 보면 죽은 게 많고요. 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회색이 알았지? 네. 흑인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피부 잘 봐봐. 무슨 색이야? 검정색이에요. 완전 검정색인지 한번 잘 봐봐. 잘 봐. 그랬더니 완전 검정색이야? 아니요. 그래. 하얀색도 조금 있어요. 너희들도 회색이야. 너희도 무슨 색? 회색이요. 백인 아이들 너희들 무슨 색? 회색. 너희들은 다 회색이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로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유 너희들 무슨 색? 하면 회색이요. 너희도 회색이요. 그럼 너희는 뭐예요? 몇 개 이제 뭐가 됐어? 하나가 된 거야.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백인 애들 가운데 약간 그 리더십 있는 애가 올라오더니 그러더래요. 우리가 회색은 회색인데 밝은 회색은 이쪽에 앉고 좀 어두운 회색은 이쪽에 앉더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웃음이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너는 나하고 이게 달라.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가 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게 구별하고 이러면서 세상 말로 지만 잘났어. 지만 잘났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꺾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공동 기도문에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여기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당신 안에.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님이 계신 속사람은 보배요. 그 속사람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봅시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요. 자, 옆 사람 쳐다보는데, 잠깐. 옆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요.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그 옆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쳐다보세요. 자, 뭔 말인지 알죠? 시작. 쳐다보는데, 오케이. 예수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대답들을 안 해. 예수가 보여요? 자,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숙한 거고요.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면 내 믿음이 내 영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만나고 우리 모임도 기관 모임도 셀 모임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하니까 더 편하다. 안 하니까 속이 편해. 안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본성이고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나님 본성 자체가요.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이게 하나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너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나가는데 마귀는 따로.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뭐 뼈 중에 뼈, 함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저 여자가 이렇게 벌써 여러분 안에 분리되는 게 많이 있는지 함께가 많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분리되는 게 많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마귀가 준 그 죄악된 본성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꺾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교만도, 내 자존심도, 내 주관적인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 때 함께 하나 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 자존심 높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정말 미신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했던 그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함께. 우리 옆 사람 손을 붙잡고 함께. 하늘 가족. 다시 한번 함께. 영원한 가족. 할렐루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 된 가족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영원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가야 될 하늘의 가족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함께 보고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고 우리 마칠 텐데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게 초대교회가 함께 어떻게 지냈나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되게, 날마다 마음을 뭐 했다고? 같이하여. 그 말은 함께 했다는 거. 함께. 그 다음에 어디에 모이고?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이고. 근데 그걸로 안 끝나서 어디에서? 셋째 줄? 어디에서? 집에서.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몇백 명, 또 때로는 몇천 명 함께 모여서 막 하나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5명, 때로는 7명, 이렇게 집에서 소그룹으로, 우리로 말하면 셀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외부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강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가르쳐야 또 제가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그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쪽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보통 종교하면 믿는 신당이 있으니까 이 신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제우스 신이든 석가모니든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신이 안 보여. 두 번째, 모이는 장소도 보통은 신전을, 여러분 신전 알잖아요. 신전에 가서 막 제사하고 막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신전도 없네. 집에서 모인다네. 집에서. 그래가지고요, 스파이를 몰래 한번 그 집에서 모여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나 이렇게 그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정탐시켰대. 그랬더니 그 정탐하러 가서 봤더니 이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 하고 그러고 끝났다. 그런데 그 모임이 탁
얼마나 번식하는지, 얼마나 번식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믿는 신도 안 보여. 신전도 따로 없어. 무슨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저들은 뭐냐 봤더니요, 어떤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단순 전염병 걸리면 다 도망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뒤에 남아가지고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로마 문화가 문란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지면 쓰레기통에 그 아이들,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거의 그렇게 유기하고 버렸는데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운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당시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무 자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도대체 무슨 힘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나?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왔다가 예수를 만나고 또 왔다가 그러면서 이게 누룩처럼 퍼져가지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313년 콘스탄 대제에 로마의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국교가.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었는데 그 안에는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함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마귀는 우리를 다 분리시키고 만나지도 말고 우리가 만나는 거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여러분 교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카톡으로, 얼마든지 전화로, 얼마든지 1대1로, 얼마든지 뭐 서너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양무리교회는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